저희 페이지 319페이지 26과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찰스 스윈들 박사는 사람들이 세 가지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때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처한 갈등과 고민, 궁핍과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날이 오면 내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할 것 같다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나와 함께할 연인, 내 마음 알아줄 친구, 내 인생 이끌어갈 스승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내 꿈이 성취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내가 목표로 했던 업적을 다 성취하는 날, 그러니까 승진하는 날, 학위를 받는 날, 우승하는 날, 꿈꾸던 곳에 이사하는 날, 우리 자녀들이 합격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기다리던 것을 원하게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것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꿈꾸고 기다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는 세상을 철학적으로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몰트만은 우리는 영원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0장은 그렇게 기다리는 존재인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왜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의 배경은 전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북쪽의 아수르는 강대국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아수르는 이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이제는 남유다를 에워싸고 있는데 남유다는 그 거대한 폭풍을 막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 거대한 폭풍 앞에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개교, 머리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라가 멸망할 만한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존재를 뒤흔들 만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고 뜻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패역한 자식들이 무엇입니까? 부모 말을 어기고 자기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막무가내로 나아가는 존재를 패역한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패역한 자식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2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신에 애굽에 나아가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가 내려오니 남쪽의 강대국인 애굽의 손을 통해 구원받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출애굽한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그 시작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정체성이고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조공을 바치고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겁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40년 광야길을 고되게 지나왔는데 그 험한 광야길을 다시 지나면서 그것도 낙타와 나귀의 등에 수많은 보물과 재화를 안고서 그들에게 종이 되기 위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나는 애굽은 결국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애굽이며 그들은 마치 악어 입과 같은데 내 머리를 집어넣고 있는 꼴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뜻은 악어를 뜻하죠. 라합이라는 단어는 여호수아서 기생 라합도 라합이지만 사실 욥기에 나오는 라합과 여기에 나오는 라합은 히브리어 라하브라고 해서 바다에 사는 괴물, 악어 같은 것을 뜻하는 겁니다. 목마른 짐승이 물가에 와서 물을 마실 때 그 옆에 보면 악어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가에 나와서 물을 먹는 짐승이 방심할 때 악어가 갑자기 일어나 그 목을 쥐어 뜯어버립니다. 이게 악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의 주둥아리로 들어가고 있는 바보 같은 모습이라고 그 패역한 자식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이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을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가 어떤 예언을 하였고 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서판에 생생하게 기록해서 영원히 후대에 남아 기록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 앞에서도 그들이 벌인 행동이 너무 대단하고 기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도다.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기가 싫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눈에 보이는 군대와 귀에 들리는 응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귀에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야기하고 있는 외침입니다. 기가 막힌 모습이죠.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위기 앞에서 더 큰 하나님을 붙잡아야 힘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너희가 아무리 빠른 말을 타고 도망을 가도 잡힐 것이고 너희가 그것보다 더 빠른 말을 타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기다리는 애굽의 군대도 오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기다리는 전쟁 없는 평화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그것을 얻어도 그 다음에 만족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헛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기다림의 주체가 너희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인생 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짧은 문장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패역한 자식, 보잘것없는 피조물 하나 따위는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짓밟아 강제로 무릎 꿇게 하실 수 있죠. 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시거나 내 못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거나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내 두뇌를 바꾸어 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말이 바로 나를 기다린다는 소중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 말 앞에 바로 서기만 해도 이 말씀은 우리를 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18절 후반부에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혼내시고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전쟁이 닥쳤으니까 군대와 승리를 주시려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왜요? 전쟁과 문제는 하나님의 막대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매가 너무 아프니까 이 막대기를 그치어 주십시오라고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막대기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매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알려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구하는 도움과 내가 원하는 바람을 뛰어넘는 내 삶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비유를 통해 설명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재산 가지고 먼 타국에 나가 방탕한 삶을 산 이 이야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패역한 자식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아야 할 내 분깃을 지금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산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는 내 눈에 그저 나에게 죽어서 돈 줄 만한 재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게 이 패역한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패역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타국에 가 허랑방탕하게 낭비해 버리더니 이제는 빈곤해져서 아버지께 돌아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집중하면서 그래,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로 쉽게 비춰지지만 사실 진짜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었냐면 아들이 돌아와서 이 이야기가 완성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기다려서 생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다 보면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과장된 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왜냐고요? 재물이 아주 많아서 땅도 종들도 많이 거느린 아버지가 어느 날 우연히 길을 나섰는데 둘째 아들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핸드폰이 있습니까? 통신수단이 있습니까? 편지를 쓰면 전달할 우체부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아버지는 우연히 둘째 아들을 만났을까요? 아들이 나갈 때의 모습은 기공자의 모습으로 부유하게 잘 차려진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짐승들이 먹는 쥐염 열매나 먹는 거짓골이 돼서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색이 바뀌어버린 아들을 신기하게도 말씀에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알아보았다고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우연의 일치들이 거듭되고 거듭돼서 완성되는 이야기가 둘째 아들의 비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극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기다리는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동구 밖에 나가 아들이 떠난 그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 가슴을 찢어지게 한 그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매일매일 내 마음에 그 얼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 행색이 바뀌어버린 초라한 아들이 올 때 그 모습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체면도 자존심도 버리고 달려가 안아주었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때 아들이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겨우 하루 먹을 만한 음식을 기대하며 차라리 종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준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버지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내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작은 바람 하나를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과 말씀과 공급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만약에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둘째 아들이 타국에 진짜 성공했으면 아버지께 돌아왔을까요? 아마 안 돌아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과 환난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들어가자 그의 눈에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될 때 두 가지가 변하게 됩니다. 내 눈이 뜨여져서 내 귀가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삶에 붙잡고 있었던 무가치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안에 모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기다리고 계신 것은 우리가 돌아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내 삶에 하나님 찾아오시면 좋겠다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오래 기다리셨고 더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는 내 문제의 해결보다 더 크고 내 인생을 덮을 만한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는 너를 기다린다. 이 하나님의 마음의 그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